여호수아 13장 24절입니다. 모세가 갓지파 곧 갓자손에게도 그 가족을 따라서 주었으니 그 지경은 야셀과 길라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의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구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경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 하람과 벳니무라와 숙곡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편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과 훌란이니라. 13장 여호수아 13장 15절서부터 24절까지는 이제 루벤 지파가 받은 땅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4절서부터 28절까지는 갓 지파. 요단 동편에서 루벤이 맨 아래쪽 그리고 갓이 그 위에를 이렇게 땅으로 유업으로 받게 되죠. 그리고 맨 위에는 이제 므낫세 반지파, 요단 동편 맨 위쪽은 므낫세 반지파로 받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29절서부터 또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을 때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경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전국과 바산 경내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앗 절반과 바산 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도인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 가족대로 받는다. 이제 므낫세는 그 요셉의 장자죠. 에브라임이 요셉의 둘째 아들이고 므낫세가 요셉의 장자인데 므낫세 지파는 요단 동편에서 땅을 유업으로 받고 요단 서편에서도 가나안 땅에서도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모세가 땅을 이제 분배를 했고 그 다음에 32절서부터 34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에게는 유업을 주지 않았다 하는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32절 요단 동편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기업이 주심이었다. 그래서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유업으로 받는데 레위 지파만은 땅을 유업으로 받지 않았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것은 바로 이 레위 지파는 그 기업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 기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것이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 섬기는 이 레위 지파의 특징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는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레위 지파가 모든 이스라엘 지파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면 중요한 일이니까 이 땅에서 유업을 더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아니죠. 오히려 레위 지파는 유업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벌써 느낌이 딱 오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자들이 이 세상 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살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 잠깐 가서 한번 보시고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다면 그렇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이 믿음의 그 선진들이 다 그렇게 살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그네로 살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다 공급해 주시죠. 그러나 이 땅에 우리가 뼈를 묻을 것은 아니죠. 마치 그것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이, 이스라엘 열조들이 다 애굽에 장사된 게 아니거든요. 다 어디에 장사가 되냐면 다 가나안 땅에 장사가 돼요. 그래서 야곱도 애굽에 내려갔는데 장사되는 곳은 가나안 땅에 장사가 돼요.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바로스기에 지금 살고는 있지만은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유업이 될 것은 아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레위기파를 통해서 유업으로 이렇게 유업을 주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레위기파가 땅에 있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않고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그들의 유업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는 내용. 그리고 나서 이제 14장으로 이게 이제 요단 동편과 서편 지금 땅 분배를 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땅이 다 정복된 것은 아니거든요. 땅이 다 정복된 것은 아닌데 여기 맨 아래 루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루벤. 그리고 이제 갓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이후에 이렇게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되죠.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나머지 9지파 반. 나머지 9지파 반은 이제 여기에서 땅을 받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나머지 9지파 반이 받게 되는데 므낫세 반지파가 여기서 또 이렇게 므낫세 반지파가 이렇게 받게 되죠. 그래서 므낫세가 이렇게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요셉의 장자죠. 요셉의 장자다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또 여기서 땅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12지파인데 이스라엘은 12지파잖아요. 12지파인데 요셉의 아들들이 다 야곱의 아들처럼 돼가지고 에브라임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가 딱 되니까 12지파가 땅을 받게 됩니다. 레위지파까지 엄밀히 말하면 레위지파까지 땅을 받으면 13지파가 되거든요. 근데 레위지파는 이 모든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 이 레위지파는 이 땅에 유업이 없어요. 그래서 여전히 이 땅에서 12지파. 자,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13지파 뭐 이렇게 나오지 않죠. 12지파, 항상 12지파. 12지파인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한 지파씩 딱 찾아는 거죠. 그 대신 레위지파가 빠지는 그런 역사를 이 성경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레위지파는 이스라엘을 대신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이 바로 천국에 대한 모형 아닙니까? 천국에 대한 모형이지만 이 레위지파를 따라서 이 모든 이스라엘이 사실은 하늘의 기업을 소유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결과가 이제 있게 되는 거죠. 자, 14장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취한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 이 아래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족장들 제사장이 대제사장이죠. 엘르아사라고 그 다음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 우두머리들이 땅을 다 분배하게 되는데 누가 이들 보고 땅을 분배하라고 했느냐? 사람 마음을 결정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앞에서 기억하시겠지만 하나님이 다 이름을 불러서 너희들이 땅을 분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자들이 이 기업을 분배를 하게 되는데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여기 2지파 반은 요단 동편 9지파와 또 므낫세 반지파에게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주는데 제비를 뽑아서 주죠. 근데 이 제비 뽑아서 주는 것이 참 좋은 그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람들 이 원래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거라고 주시는 땅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은 거야. 우리들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지금 우리가 이런 정도로 우리가 사는 것은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그래 하고 우리들이 보통 생각들을 많이 하죠. 제비풀 뽑으면요 내 노력한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이 직관적으로 느껴져요. 직관적으로 제비를 뽑으면 제비 뽑지 않으면 서로 의논해서 해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어느 지파가 공이 제일 많아. 그 지파부터 가도록 하자.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야, 이 가나안 땅 정복하는데 여호수아는 이제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가 속해 있는 에브라임 지파가 먼저 땅을 고르도록 하자. 이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한편에서는 끄덕끄덕거리는 사람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어떻게 해요? 왜 그래? 유다가 너보다 형이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야 므낫세 에브라임은 요셉 우리보다 반열이 낮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네가 공이 제일 많다고 너가 먼저 땅을 골라? 이해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시비 거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제비 뽑으면 이거 어떻게 시비를 걸 수가 없어. 제비를 먼저 뽑는다고 해서 좋은 땅 또 원하는 땅 가는 것도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이런 제비 뽑기 하면은 그냥 제비 만일 저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사다리를 탄다고 하면 제가 먼저 한다고 그럴 거예요. 왜냐면 사다리가 공평하지가 않거든요. 사다리를 많은 사람들이 공평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확률적으로 공평하지가 않아요. 그거 한번 알아보세요. 그 사다리 공평하다고 해가지고 늦게 다른 사람 다 고르고 늦게 고르잖아요. 그 사람 거기 가는 게 제일 많아요. 아래로 가면 갈수록 확률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예요. 수학적으로. 근데 우리나라 사람 많은 사람들은 사다리가 공평하다고 해서 맨 직장에서 사다리였죠. 밑에 안 보여주고 가리고 위에서 고르게 하죠. 당하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수학을 잘하고 그런 걸 잘 이해하는 사람은 사다리 탈 때 제일 먼저 자기가 선택한다고 해요. 아니면 잘 알고 거기를 비껴나려고 노력을 하겠죠. 자, 제가 엉뚱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제비 뽑기야.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은 늦게 뽑는다고 해서 좋은 거 걸리라는 법이 없어요. 그런 것을 양보해 주는 게 좋아요. 야, 이거 알아봐, 이거 맞아요. 제비 뽑기야. 완전히 인간들에게 직관적으로 뭘 알게 하시느냐.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차지하는 게 아니야. 하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은 시비를 붙을 적이 없죠. 뭘 어떻게 했겠어요? 그걸 뽑았는데 기껏해야 신사한판이 맞겠죠. 많이 차지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뭘 알게 되느냐. 직관적으로 이건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무슨 능력으로 된 게 아니구나. 주어진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이제 알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제비 뽑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도 땅을 나눠주실 수 있겠지만 알게 하신 겁니다. 자, 그것이 바로 여기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비 뽑기입니다. 2지파와 3절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않았다. 계속 레위 지파는 기업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 기록이 됩니다. 4절이죠. 요셉 지파는 요셉 자손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즉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레위 지파가 빠지고 요셉의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가 되어서 12지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그래서 레위 사람은 이 땅에서 분깃이 없죠. 오직 거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물을 들만 줄 뿐으로, 그래서 최소한의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냥 주는 거지, 땅을 차지하고 이렇게 거기서 뭘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었다 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님께 바쳐준 지파예요. 레위 지파는 그냥 하나님께 완전히 속한 지파예요. 나머지는 가나안 땅 유업으로 다 받은 지파.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완전히 그 이스라엘을 대표한,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게 하는 그런 지파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5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앞에 민수기, 신명기 이런 데 다 나오거든요. 땅을 나눌 때는 이렇게 해라. 또 방법이라든가 땅을 나눠주는 임무를 수행할 사람, 이 사람들 이름까지 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이 앞에 다 나옵니다. 그대로 행해서 땅을 나누었다 하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제 6절입니다.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런데 유다 자손이 나오죠.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85세. 저기 이 갈렙이 그때 85세예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12절.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거 언뜻 보면 야, 갈렙이 땅 달라고 하는 소리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땅 분배하는데 갈렙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게 땅을 주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하기가 쉽게 되죠, 잘못하면. 근데 이게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그 광야 생활 시작할 때 가나안 땅 가서 한번 살펴보고 와라. 그랬더니 다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 거기 못 갑니다. 거기 가면 우리는 뼈도 못 추립니다. 아니, 그 말은 성경에 없어요. 우리는 정말 메뚜기 떼 같아서 형편없이 그들에게 아마 다 죽고 말 겁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그렇게 보고를 하죠. 그랬더니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그때 그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들이 강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이 우리 그 땅 주신다고 했는데 이제 그 땅 우리가 가면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10대 2예요. 10명이 거기 가면 우리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두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10사람의 정탐꾼의 말을 들으면서 다 우르르고 난리가 났죠. 하나님이 우리 죽이시려고 끌고 나왔다.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울고 불고 난리를 치면서 우리 거기 가나안 땅에 못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러면 광야에서 40년 살아야지 해가지고 40년 지금 살게 된 거 아니에요? 자, 그 역사를 배경으로 지금 하는 말씀이 여기 나오죠. 그 14장 8절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했습니다. 그런데 7절에 갈렙은 그때 여호수아와 함께 정탐꾼으로 갔던 이 갈렙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땅에 갈 수 있습니다. 하고 갈렙이 이제 보고를 했잖아요. 그 나이가 40세였어요. 7절에 내 나이 40세. 정탐을 하고 돌아와가지고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보고를 했어요. 여기 성실한 대로. 그런데 나머지 정탐꾼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했어요. 불성실. 이게 이 불성실한 게 뭐냐? 제가 조금 말씀을 이렇게 드린다면 이런 게 불성실한 거예요. 육체의 일을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야 우리가 그들은 키도 크고 우리는 그들보다 키도 작고 싸우면 이거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것처럼 우리는 상대가 안 되잖아.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대야. 저들은 엄청난 육체의 일이잖아. 육체의 일을 가지고 간담을 높게 하거나 주눅들게 하고 야 네가 뭘 하겠어 뭐 이런 식으로 육체를 바로 야 너 같은 게 뭘 하겠어 이런 거죠. 육체의 일을 가지고 간담을 높게 하거나 반대로 야 골리앗 너가 나가면 끝난다. 육체의 일을 가지고 간땡이가 붙게 하거나 이것이 바로 불성실함. 그럼 성실한 것은 뭐냐? 여기에 나온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여호와의 일에 대해서 말해주고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알게 해주고 여호와를 의지해서 간담 높지도 않고 간땡이 붙지도 않고 헌신을 받아들여. 이게 성실함. 여호와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성실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 간담 높으면서 살지도 않고 그렇죠?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큰일 났다. 이제 세계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그런 거 가지고 간담 높게 하면 우린 딱 알지 않습니까? 일어날 일은 일어나. 일어나지 않을 일은 안 일어나. 누가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인간들이 주관한다면 저놈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 그렇죠? 어떻게 변해서 안 싸운다고 했다가 싸울지 모르지. 그러나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면 싸우고 싶어도 싸울 수가 없게 됩니다. 싸우기 싫어도 싸울 때가 되면 싸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사람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괜히 주눅들 이유도 없고 교만하게 설치고 다니는 이유도 없죠.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호흡하게 하셨으니까 숨 쉬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이 지금 갈렙이 하는
마음의 성실, 여호와 하나님 믿는 그 마음으로 내가 보고를 했어요. 당신도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 당신도 그 자리에서 보고를 한 것을 같이 우리 보고했고,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을 당신도 듣지 않았습니까? 하는 말씀이 바로 이거죠. 그래서 9절, 그날에 모세가 뭐라고 맹세했습니까?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니, 너 확실히 하나님이 여호와심을 믿고 있구나. 너가 하나님이 여호와심을 너 분명히 너가 믿고 있구나.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가 정복하는 땅 다 너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 내 발로 밟는 땅, 너가 가서 정복하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 갈렙 집안에 그것이 유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맹세를 하셨다. 그래서 10절입니다. 이제 보소서. 그런즉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게 모세가 한 말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요? 갈렙아, 다른 사람은 이 광야에서 다 쓰러져도 여호수아와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말씀하셨는데 그때로부터 벌써 45년이 지나서 갈렙이 85세가 된 거예요.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제가 지금 살아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건강관리 잘해서 85세까지 산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가 정복하는 땅은 다 너와 너 자손 것일 거야. 너는 가나안 땅에 내가 들어가게 하겠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45년 동안을 그 어려운 그 시절을 견뎌낸다. 참 어려운 시절 아닙니까? 광야에서 계속 떠돌면서 살다가 그 다음에 전쟁했잖아요.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서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나이가 80세가 넘었습니다. 이거 엄청난 진짜 하나님의 그 능력이죠. 아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예비군 몇 세부터 빼요? 저 예비군 훈련 받은 지 오래돼가지고 나이 조금 들면 싸울 수 없다고 예비군 훈련도 안 시키잖아요. 근데 이 갈렙은 85세인데 칼 들고 창 들고 싸우고. 왜 그랬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달렸다. 건강관리 하는 거 좋은 일이에요. 왜? 건강관리 해야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래 사는 게 아니다. 숨쉬기 운동만 하는 분도요, 오래 사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건강관리 열심히 하는데도 빨리 세상을 뜨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가치를 하나님께서 주는 대로 살아가는 건데, 우리 사람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갈렙이 지금 하는 말입니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나왔습니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 아니. 그런데 힘이 넘칩니다. 아직도. 이렇게 살면 좋겠죠?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담이지만 저 사는 곳에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 한 분 계신데 옆에만 지나가도 너무 담배 냄새가 많이 나요. 근데 맨 처음에는 제가 그분하고 이렇게 가까이 하는 것이 조금 약간 꺼리더라고요. 왜? 담배 냄새를 제가 싫어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인사를 하게 됐어요. 제가. 왜? 너무나 대단하신 거예요.
그 정도로 담배를 태셨으면 몸이 약해지셨을 것 같은데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제가 그래서 마음속에 정말 참 대단하시다. 저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떤 마음이 드냐면 연세 많이 드신 선배들 있잖아요. 근데 강건할 때 하시는 분들 존경스러워요. 어떤 복을 받았길래 저렇게 강건하게 저렇게. 근데 어떤 분들은 참 약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안 있어. 왜? 우리들은 좀 강건하게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갈렙 같은 분은 얼마나 해요? 그러면 이분은 그러면 강건하니까 매일 어디 뭐 놀러 다니느냐? 그게 아니다. 이분이 지금 하는 일이 그래서 나와요. 지금 이걸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몸이 이렇게 강건하니까. 그래서 모세가 11절 모세가 나를 보내는 날과 같이 오히려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제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이렇게 지금 강건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나 이제나 똑같습니다.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어요. 지금도 싸울 수 있어요. 자, 우리 노후가 되면 어떻게 살으면 좋아요? 야, 싸움은 니네들 해. 싸움은 야, 내가 85세나 돼가지고 내가 칼 들고 나가야 되겠냐? 20대 앞장서.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이 갈렙은 뭐라 그러냐면 제가 85세지만 제가 앞장서요. 이죠. 노후가 보장된 편안한 삶을 꿈꾸는 게 아니라 땅 욕심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내가 힘있게 살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내가 힘있게 살겠습니다. 지금 전쟁 중에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감당할 수 있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너가 밟는 땅은 다 너 것이다. 너와 너 자손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근데 이 산지가 어떤 산지냐면 그 13절에 미리 보면 헬프문이거든요. 헬프. 자, 이 비옥한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무슨 뜻이냐면 뒤에서 보면 이게 그 헤브론의 15절에 보면 나오죠.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 거인족들이 딱 버티고 있어가지고 제일 겁납니다. 그리고 이 큰 성을 두고 요새처럼 단단하고 산 위에다가 요새처럼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지파 사람들이 저기를 어떻게 가? 이런 곳이에요. 그리고 이 헤브론은 또 어떤 곳이냐면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묻힌 곳. 이삭과 야곱이 묻혀있는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이 견고한 요새처럼 묻혀있는 큰 성이고 그 다음에 산지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저기는 내버려 두자. 이런 땅. 왜? 거기 가면은 덮을 게 하나도 없다. 위험하지. 비옥하지도 않지. 거기다가 장대한 거인족들이 딱 버티고 있지. 다 가기 겁내는 곳에 갈렙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45년 전에 이를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이 모세와 내가 당신에게 보고하던 때를 기억해 주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당신도 듣지 않았습니까? 너가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당신 분명히 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세도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 나이 지금 85세인데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 나이 85세인데
이제 뒤로 좀 물러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왜 이런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 일을 되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지금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이런 거 가지고 내 나이 90세인데 내가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예요. 특별 계시. 이럴 수 없는데 된 거예요. 자, 그래서 12절 다시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 이게 바로 그 땅입니다.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곳, 두려워하는 곳. 제가 가겠습니다. 땅 욕심에요 여호와를 믿는 신앙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신앙. 근데 이걸 하면 야 갈렙이 지 몫을 달라고 하는 거네. 이렇게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남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것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그래서 이제 당신도 그날에 들으실 거냐?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네.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지. 아낙 사람들, 그 거인족들이 있고, 큰 성읍이 아무리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여기서 혹시는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반드시 오히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와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헤브론을 자기가, 그런데 이 헤브론이 왜 더 중요하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연주들이 다 그 땅에서 활동을 했거든요. 거기에 묻혀있고. 아니 이 땅을 우리가 정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데려다 놓은 그 땅인데 아브라함을 데려다 놓으시고 이삭을 데려다 놓으시고 야곱을 데려다 놓은 그 땅인데 제가 앞장섰어요. 이런 갈렙의 신앙 고백이 다릅니다. 자, 인간의 신념으로 할 수 없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근데 이런 걸 잘 모르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신념을 가져. 그래가지고 내가 저기에다가 내가 집을 세울 건데 그 땅은 내 땅이야. 매일 가서 거기 한 번씩 밟고 여기 내 땅이야. 그런 어처구니없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게 하시는 일은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돼야 안 돼요. 믿음으로 하게 하시는 일을 그것을 밝혀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갈렙이 말을 하니까 13절 여호수아가 당연히 그때 다 알고 지금도 이스라엘 지파의 지도자 아닙니까? 13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정말 그렇다.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줬다. 당신이 가시오. 당신이 가시오. 85세 아들 갈렙. 그래서 14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은 사람이었다.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언약의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었으므로 원하는 일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 믿음대로. 그래서 자기 욕심이나 신념을 쫓는 것과는 전혀 다른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신념을 믿음으로 생각해요. 신념은 육에서 나온 거예요. 믿음은
육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주어지. 자, 그래서 헤브론의 이 15절. 그래서 이 헤브론의 옛 이름이 기레알 아르바. 이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 이 정말 대단한 이 족속이 거기에 있었는데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그래서 갈렙이 딱 거기를 점령하면서 전쟁이 딱 끝나버려요. 그 내용이 14장까지 나왔습니다. 여기 멋있죠, 이 갈렙이. 이걸 보면 이거 보면 진짜 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렇게, 야, 85세 돼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살고 싶죠. 그래서 이걸 소망하고 나이와 상관없이 강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정말 부러운 그런 모습이고 우리의 또한 소망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이 부분 좀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 15장 내용에서 같이 살피도록 하고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택한 백성들의 길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여호수아서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무지하고 미련한 우리들에게 갈렙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신앙의 순전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들 갈렙과 같은 이 믿음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